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수배 온라인 예배 또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예배합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우리 또 다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율동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감사의 시간들이 있었나요? 한 주간 동안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족들끼리 또 감사의 나눔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도 이 예배를 홀로 또 드리시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셨던 감사의 기도 제목 또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함께 좀 나누는 또한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시죠. 우리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또 옆에 배우자분들과 한번 가정의 달이잖아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누어 보시죠. 우리 시간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일 그때에 또한 그곳에 주님의 그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더 높여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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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간절히 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합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프라인 계약에 대한 일정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하나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또한 여러 가지 혼선이나 또한 그것으로 인해 또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또한 돕고 또 이 나라의 모든 그 정부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 이 한국 땅에서 지나가고 난 이후 다음 시대 또한 그 다음 새로운 우리에게 펼쳐질 어떤 그 시대를 우리들이 잘 준비하며 또한 주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또한 우리 그 세대에 커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온라인 계약에 대한 모든 일정들이 이제 지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혼선이 있지 않게 또한 계약을 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또한 노력하는 우리 정부와 관계부처의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아버지 온 국민들이 또한 이것을 또한 저희들이 잘 따라가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최은희 권사님이 올리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질병과 고통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질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현실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코로나 질병이 하루빨리 떠나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우리가 영으로 항상 끼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숙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자신을 돌아보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교독으로 읽으셔도 되고 또 함께 읽으셔도 되고 자녀와 부모님이 읽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또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목사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가정의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당대의 스승인 니고데모와 그리고 참된 스승이신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또 동일한 은혜로 각 가정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때에 그 현지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 70명의 현지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를 구성했는데요.
그 의회의 이름은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우리로 지금 따지면 식민지 의회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을 보면요, 비록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헤드린이 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특별히 종교적 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종교적 사법 권한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유대인이 혹 백성을 현혹시키는 거짓 예언자로 혐오를 받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신문하고 처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들이 누구인지 조사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중 하나만 보면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요한복음 3장 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이게 그리스 성경에는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헤드린 의회를 가리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산헤드린 의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산헤드린 숫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몇 명이라고? 조금 전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70명 공의회 산헤드린. 근데 산헤드린 안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는데요. 5파가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사장들이었고요.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성전 지배 그룹들이었는데 이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5파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외에 지방을 중심으로 이 회당이었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다 더 유대적이고 보다 더 토라적인, 우리말로 하면 성서적인 삶을 살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바리새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식민지 의회에서 소수 야당이었습니다. 다수는 사두개파였고요. 아주 소수 야당은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느 파였다?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숫자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숫자가 총 몇 명쯤 되었을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은 당시에 바리새인 숫자는 한 6천 명 정도. 근데 6천 명밖에 없었던 아주 그 귀한 숫자였는데요.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바리새파 의원이 된 사람, 그러니까 6천 명 중에서 뽑힌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갱신운동을 주도해 가던 소수 엘리트 그룹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전체의 바리새인 중에 또 공의회에 뽑혀 있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이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럼 이때 원문을 보면요, 이 선생 앞에, 이 랍비 앞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으면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 선생으로서. 여러분, 그 18세기의 철학자 중 철학자, 그러니까 바로 당대를 대표하는 그 철학자는 누굽니까? 칸트. 그럼 신학계에 와서 20세기에 와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신학자 중 신학자, 그 신학자는 누굽니까? 칼 바르트.
이렇게 그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랍비로서라면서 정관사를 앞에 붙인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아주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토라에 탁월하고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다고 알려진 랍비 중에 랍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로 이야기하면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덕망 높은 신학교의 한 총장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대의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는 아닌데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성경을 읽어서 언제 찾아왔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을 읽어보면서 언제 찾아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언제 왔습니까? 밤에. 그가 밤에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쓰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한 내용이 중요한 거지 니고데모가 낮에 왔든지 새벽에 왔든지 밤에 왔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니고데모가 온 시간이 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요한은 화가로 따지면 렘브란트 같은 사람입니다. 렘브란트는 개혁파 신앙을 가진 화란의 유명한 화가죠. 근데 렘브란트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내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까 고민하다가 렘브란트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나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피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요. 그림을 그릴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부분들을 그 부분에 빛을 비추고요. 그리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부분을 바깥 어두운 데 배치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죠.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중심에 누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중심이죠. 그래서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와 엎드려서 돌아온 탕자가 이 그림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빛이 가장 하얗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둡게. 그래서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빛을 사용했거든요. 요한이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시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쓴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또 요한이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우리는 어떤 자녀다? 빛의 자녀다. 이런 용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빛과 어둠으로 세상을 보는 렘브란트와 같은 관점을 가진 신학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밤에 왔다라고 표현하므로 요한은 어떤 암시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왔다는 것을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을까요? 니고데모는 빛의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빛을 쬐지 못한 어둠 속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그렇게 썼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여기서도 밤을 강조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나갔는데 그냥 나갔다고 하면 될 텐데 그가 나갔는데 곧 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는 영원한 어두움으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유다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가버렸다. 요한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니고데모가 오늘 여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아주 중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신의 삶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니고데모가 이 이후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제사장들이 주님을 체포하려고요. 관원들을 보냈을 때 그냥 불법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여기서 등장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런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오? 라고 니고데모가 딱 막아서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또 니고데모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중에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향품을 가지고 나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라는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금방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때의 상황은요. 제자들도 겁에 들려서 다 도망쳐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니고데모와 요셉이 아니었다면은 그 무덤이 없는 주님의 시신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쓰레기장에 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 사람이죠.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빛에서 어둠으로 나간 인물이었죠. 이처럼 요한에게 있어서 빛과 어둠 그리고 밤과 낮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 영성적인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몇 장을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이 몇 장입니까? 3장에 보면 어둠 속에 속한 늙은 남자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4장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빛에 속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3장에 있었던 사람은요. 당대의 최고의 율법의 랍비이고 한쪽은 랍비들이 가장 천시 여겼던 사마리아 여자였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언제 왔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낮에 왔다. 대낮에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을로 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외치는 증인이 되는 빛에 속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 보면 3장은 밤에 속한 남자, 4장은 빛에 속한 여자. 이처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렇듯 치밀하게 그림 그리듯이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들을 빛과 어둠이라는 관점에서 구성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찾아온 이 사람은 나중에는 변화된 니고데모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에서의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후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왜 왔는지 여러분 이유를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2절에 뭐 때문에 왔죠? 무엇이 궁금해서? 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니고데모는 어떤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니고데모가 언급한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는가? 요한복음 그 2장에 보면 바로 앞장 2장 23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23절 어떤 표적이었는지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니고데모가 언급한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축제 때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기적을 가리킵니다. 니고데모도 그것을 보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행위를 보고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랍비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표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 표적 때문에 찾아왔다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알리죠. 자, 그러면 6월절에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6월절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와 하고 있었는데요. 그 표적을 보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 24절 시작.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좀 더 이 본문을 쉽게 설명한 것이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군중들은 표적을 보고 와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믿음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이 아니고,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 세속적 이해관계에 묶여져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믿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로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들이 막 배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푼 기적 때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을 보면 군중이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곧바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찾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 더 큰 기적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빵 5개로 배부를 수 있었던 군중은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무슨 기적을 보여? 자, 이것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만으로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기적을 계속 행하여서 저를 믿게 만드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에 의지하는 신앙은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그래서 우상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병 낫기를 원하고 또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는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적신앙은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들의 바람처럼 예배 때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문제 해결로서의 기적이 매번 일어나면, 정말로 일어나 버리면 어떨까요? 우리 삶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오히려 현기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만이 자연 법칙을 넘어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자연스럽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신학자 스탠리 존스라고 있는데요, 그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기적을 믿지만 너무 많은 기적은 좋지 않다고 본다. 기적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약해진다. 자연 법칙에 순응하기보다 기적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적은 주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 엉뚱하게 기적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신앙의 어떤
그 기준점이 보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래서 표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용어가 독특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제가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라 그랬는데 니고데모도 스승이고 예수님도 스승인데 당대의 스승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선생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배운 랍비인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인 것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운 바가 없어요. 뭐 가마리엘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요. 랍비 계열에서 공부해서 졸업장 딴 것도 아닙니다. 학위도 없고 어느 신학교도 나왔는지 모르는 그런 랍비죠.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의 무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학습 무당이 있고 내림 무당이 있습니다. 신이 내린 무당이 있는데 공부한 무당은요, 신 내린 무당한테 힘을 못 써요. 권위가 떨어져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어떤 계열을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랍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 랍비들은 그런 표적들을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이 모든 정황들을 보면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열려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고상한 사람이고 진리를 자신의 생의 마지막까지 계속 추구하는 아주 겸손한 구도자적 삶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 당대의 랍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랍비입니다라는 그런 칭송을 들으시면 우리 같으면 뭐 아닙니다라고 말하든지 예수님이 뭐 고맙다고 말하든지 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요. 니고데모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스도 성경의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즉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여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질문이 없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가? 이것은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 깊은 의미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응답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고 계시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것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3절인데요. 3절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왔는지 나와 있습니다. 왜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그죠? 또 그 다음 주님의 대답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다를 보면, 니고데모의 또 다른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였습니다. 두 가지였죠. 즉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랍비였는데 니고데모가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랍비들이 가졌던 구원관은 어떤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듣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면 그 행위의 의가 쌓여서 천당 간다는 것이 유대교의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울에 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율법을 지킨 의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의를 저울에 달아서 평생 율법을 지켜서 의를 쌓은 부분이 많으면 천당 가는 것이고 반대면 지옥 간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현세의 짧은 시간 동안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니까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구원은 어떤 구원론인가? 지식 구원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구원론은 지식 구원론이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배울 수 없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지도자 그룹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들과 사도 바울까지는 다 중간 계층입니다. 이들은 자유인이었고요. 자유인 밑에 제일 하층 계층, 농부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 학교를 다닐 수 없었죠.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대부분 한 80% 정도가 농노 아니면 소작농이었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율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론에 딱 비추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율법을 못 배웠는데, 내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당 갑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의 백성들. 이 말은 자기들은 하늘 백성이다. 그러나 저들은 땅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있어도 절대로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천 봉쇄시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예 천국까지 못하도록. 누구였느냐?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어서 돈을 가지고 와도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 그 구조적 형편을 보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구원론에 의하면 매우 제한적이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식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의 구원론은 지식 구원론이자 일종의 엘리트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천국에 가 있는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마 우리 바리새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죠. 자, 이 니고데모가 당대의 바리새파의 수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쳤고 무섭게 율법을 지켰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무섭게 공부했고 무섭게 지켰는데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마지막 남은 죽음이 가까우면서 가지는 불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니고데모의 고뇌를 알 수 있겠죠. 누구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구원론이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산상보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은 지금까지 너희들가 알고 있기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해석을 달리 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아니?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미워만 해도 너는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르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간음 행위만 안 했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준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당시 랍비들과 매우 다른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의 율법관에 의하면요, 자,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없죠.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율법을 통해 주시는 그 의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음욕이 없을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율법을 높게 해석해서 모든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인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한 혹은 내가 어떤 윤리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누가 필요합니까? 내 대신 율법을 이루실 분이 필요하고 내 대신 갈보리산에서 죽으셔야 할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예 다른 구원론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나를 대신해서 구원할 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과 그리고 산상보온의 산을 거쳐야 갈보리산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당대 랍비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간이 죽어라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요, 비록 니고데모가 빛에 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율법과 죽음과 사망 한가운데 있던 이 노학자가 희미하게 언뜻 빛을 본 겁니다. 저기일까?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어두운 밤에 저 멀리서 반짝반짝하는 등대를 보고 배들이 길을 잡는 것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이 노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의 평생의 질문, 죽기 전에 꼭 해결해보고 봤던 질문, 평생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켰는데도 확신이 없었던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는 구원에 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주님께 그 질문을 하러 왔고 주님은 그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왜 왔는지 아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답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대답.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 저와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듭난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이 거듭났다 이런 상투적인 용어, 혹은 종교적으로 거듭났다 이런 종교적인 것이나 어떤 상투적인 용어를 해석하지 말고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것은 원형 그대로 해석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그 개념이 없었던 니고데모라면, 니고데모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다니. 니고데모에게서 매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교인이었죠. 불교와도 다르고 인도 종교와도 달라서 환생 종교론이 없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덜컥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니. 그러니까 니고데모 생각에 아니 환생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것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육체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주님이 좀 답답했어요. 답답하지만 주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5절, 6절, 7절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여기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놀라고 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니고데모가 지금 놀라고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야 놀라지 마.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육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야.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육체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었잖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니고데모의 영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은 어쨌다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 대답해 봐도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무슨 얘기죠? 죽었다는 말은 인격적 반응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욕을 해도 칭찬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으면 인격적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금방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 영이 하나님께 반응을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존재하는 것도 모르고 하도 반응을 안 해봐서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져서 영이 하나님 없이 살아서 반응이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과 그 영이 끊어졌는가? 왜? 죄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영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류도 못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 이것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를 해결해야 되죠?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물과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메타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 물의 용도가 뭡니까? 물로 뭐한다? 씻는다, 정화죠. 물뿐 아니라요, 불도 같은 용도로 쓰였습니다. 불도.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불 세례로 말하기도 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는 성령과 불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로 메타포를 삼았는데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떤 불입니까? 지금 이게 정화의 불입니다. 쭉정이를 태우는 정화의 불, 죄를 다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도 정화한다는 것이고 불로 태우는 것도 정화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물로 메타포를 삼든지 불로 메타포를 하든지 그 의미는 같습니다. 죄를 씻는 것, 죄를 소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네가 그것이 평생 너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지금까지 너는 율법을 지켜서 그 일을 행하려고 했지. 율법을 듣고 죄는 깨닫지만 그 죄를 율법을 행해서는 없앨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깊이라는 것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것인지 그런 윤리적, 도덕적 행위로는 그 죄를 없앨 수 없어.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셔야 그 죄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물로 혹은 불로 정화를 시켜야 하는 거야. 죄가 그렇게 씻겨져야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것이 영이 다시 사는 거야. 영이 다시 살아야 하나님이 보여.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표정을 보고 하도 답답해서 또 더하여 준 구절이 8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8절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 자, 집에 계시는 남자분들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니고데모가 놀란 상태로 있다가 대답을 하는데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고 이제는 예수님도 화가 좀 나가지고 화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당대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세요. 7절까지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못 알아들으니까 부가 설명을 한 게 8절이죠. 그래서 8절이 이 본문의 가장 중심 구절입니다. 8절의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야단을 치신 거거든요. 자, 8절 그럼 내용이 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시작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체험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죠? 어떤 사람은 귀신 나가는 것을 보니까 방언 터지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특별 체험이죠. 보편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다라는 표현 안에는 보편적 체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모두 다 체험하는 보편적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이것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는 8절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하는 보편적 체험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다 하는 체험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다 겪는 것은 뭡니까? 보십시오. 첫째 다 겪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한다? 알지 못하나니. 모르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 겪는 보편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모른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는 종화의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때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깨닫지 못했던 죄가 생각나고 죄가 견딜 수가 없고 죄에 대한 혐오감과 고통이 있어서 다 쏟아내고 인정하는 회개의 사역을 통해서 죄가 씻겨가면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겪는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 있는데 모른다. 무엇을 모르는가?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모른다. 그 다음 사람에게 갈 것은. 가끔씩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 부모님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자녀를 향해서 막 장풍 쏘듯이 막 저 자녀를 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 그 사람에게 가라고 가고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갑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 알게 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성령님은 사람이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리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그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그래서 어떤 때는 백집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떨 때는 심집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책 제목이 있는데요.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인간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성령님은 내가 오세요 해서 온 게 아니고 또 누가 가세요 해서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게 오신 것은 내 뜻이나 다른 사람의 뜻 때문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오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운다고 그분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요.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님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자기 손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쓰러진다고 말해요. 이 손에. 내가 손을 얹으면 불덩어리가 일어나고 내가 안수하면 낫고 또 내가 이렇게 손을 대면 뒤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사람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손바닥에 있습니까? 그래서 장풍 쏘듯이 가라! 그러면 성령이 가서 사람을 탁 넘어뜨립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라고 했는지 한번 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전에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겠네. 이전에 그 두란노에서 어쨌든 다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 그 마지막에 다 나와서 한 명씩 하는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 안 넘어질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궁금해서 나갔거든요. 아니야, 저렇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넘어지는데 저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가고 저렇게 한다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아는데 뭘 아느냐? 성령은 스스로 운행하시지 임의로 운행하시지 누가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식으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 손바닥에 성령이 있듯이 말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첫째 현상은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게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 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근데 아는 게 있어요. 또 모르는 거 있지만 아는 것도 있습니다. 뭘 아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뭡니까? 자기에게 온 것은 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불면 나한테 온 것은 무엇을 압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분다는 건 어떻게 압니까? 소리로 알죠. 바람 소리가 있잖아요. 휙 하고. 그런데 묘합니다. 여기 제가 이 앞에 띄어져 있죠.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의 원문이 푸뉴마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사람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할 때 그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는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고 바람을 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그 바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원래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힙니다. 푸뉴마가 하는 그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 포네라고 하는데 그 포네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푸뉴마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푸뉴마가 같은 단어인데 앞은 비유고 뒤는 실체죠. 그래서 뒤는 성령으로 번역했고 앞은 비유이기 때문에 바람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자연 바람은요.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내게 온 걸 압니다. 또 시원한 것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영의 바람은 시원할까요? 머리카락이 흔들릴까요? 성령의 바람이 내게 온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리로 한다는 겁니다. 소리. 그럼 어떤 소리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묘한 행동을 하세요.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때 푸뉴마를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날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마각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앉아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것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왔습니까? 소리죠. 바람은 안 불었어요. 바람 소리만 있었지 바람은 없었어요. 머리카락 하나 안 흔들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바람은 자연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불었다면 날아가고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다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고 옷자락 하나 흔들리지 않았는데 소리는 급하고 강한 폭풍우 같은 소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영의 바람이 온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상징하셨는가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기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가지겠던 성령의 거룩한 기운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자들과 약속대로 우편 보좌에서 후 하고 보니까 그 바람이 마가 다락방에 온 겁니다. 그 약속이 마가 다락방으로 와서 그 푸뉴마가 굴뚝으로 푼 거죠. 그랬더니 급하고 강한 거룩한 바람이 마가 다락방에 있던 사람에게 가득했는데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람이 소리로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충만은 인격과 내면에 꽉 찼다는 말인데 혀를 인간의 어느 중추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언어 중추를 성령이 지배했습니다. 혀를 움직인 거죠. 성령이. 혀가 꼬부라져서 우리로 따지면 가나다라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폐에서 바람이 꼬부라진 혀를 통해서 목에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막 나오니까 바깥에 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지? 그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우리가 난 곳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우리의 고향 말을 하는가? 성령께서 혀를 통제하시니까 그리스 말, 북아프리카 말, 소아시아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찾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국 방언을 듣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처럼 형태는 다 달랐는데 그 속에서 성령의 소리가 나는데 내용은 같았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들이 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모르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하는 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가? 소리가 있다.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이다. 성령이 오시면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 복음,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꽉 차니까 꽉 찬 성령에 의해서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온갖 형태로. 그리고 나니까 5,000명,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은 후 하고 입김을 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김, 예수님의 푸뉴마,
예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닌가? 소리로 안다. 즉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그래서 말씀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1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들리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힘이 된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 교양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체험의 증거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없고 성령 없이 말씀 없습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10장에도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을 보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설교하고 나니까 44절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때와 똑같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소리와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말씀 강림과 함께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디모데야, 네가 하늘나라를 보고 싶다고? 하지만 죄 때문에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상태야 너는 지금. 그런데 네가 반응하려면 죄가 용서받아야 돼. 죄 사해지는 것은 네 노력으로 애쓴다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해져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물처럼 내 죄를 정화시켜야 되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죄를 씻기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복음이 들려져야 거듭난 겁니다. 아, 그거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보편적 체험은 뭐냐? 말씀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지 아닌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볼까요? 말씀 체험을 한 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을까요? 거듭난 사람에게도요, 한 번만 오시지 않고 그 후에도 성령의 감화 감동의 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올 때마다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고백이 나오고 나중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오늘 큐티를 했는데 다음날 큐티가 기다려져요. 너무 그 말씀이 궁금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저에게 긴 문장 중에 카톡의 짧은 문장, 그 중에 한 부분만, 성경에 있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하고 보배롭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마음에 믿어지고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곳에 제가 함께 있어 직접 보고 느낀다는 확신이 들다 보니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저의 이런 신앙 고백과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가족끼리 나누며 날마다 집에서 부흥회를 하는 기분으로 즐겁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저에게 우리 집사님이 보내신 카톡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이 오래 유지되어지고요. 이 말씀 체험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뜨거워지고요. 이 체험을 반복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고요. 이 체험을 자주 반복할수록 거룩한 자가 형성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아지는데 왕도가 없어요. 자주 말씀 앞에 말씀 듣는 시간에 나와서 성령이 불어오는 불어오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즉 성령 하기오스 푸니마가 불어오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체험해야 계속 인격적 반응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디 이상한 데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날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믿음이 뚜렷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는 강한 영혼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확인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들었던 말씀으로 자기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셨는가? 한번 스스로 좀 적용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제 우리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준비된 헌금을 이 시간 드려주시고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의 공급을 주셔서 저희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봉헌합니다.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가정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꺼이 이 모든 물질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쓰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손을 잡으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서 거듭남을 확인받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원래 초중고 어른들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추시는데 교사들이 많으시니까 오늘은 선착순 정말 5명. 태영 목사님 얘기하신 5명으로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하는 보편적 체험 2가지는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답을 보내시면 5분에 대해서 선물하겠습니다. 김태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가정예배 회복 프로젝트로 제가 가정예배 순서지를 지난 주일 밴드에 올려드렸고 또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가정들이 있는데요. 이번 한 주에도 또 순서지가 나가니까요. 가정예배 한 주간 동안 가족들끼리 꼭 한번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 터별 부분 참석 예배를 드립니다. 와, 이런 음성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 제가 이제
터별 부분 참석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한숲지기들에게는 저희가 공지를 드렸고, 아마 한숲지기 분들이 각자 이제 터기들에게 연락이 가셨을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음 주일부터 터별 부분 참석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정해진 순서들을 다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예배는 녹화로 해서 저희들이 주일날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날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일 예배에 드리시는 터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가 한 4주에서 5주 정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같이 모이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새가족 공부도 이번 주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가지고 또 이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족 사진 이렇게 의미 있는 이유는 어떨까요? 저는 애들이 네. 할머니도 여기 와서 서 그래서 가족이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난 여기요 싫어요. 여기 사진 찍은 여기? 여기보다도 이 나라 이 나라가 태국.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도 가족들끼리 사진은 많이 찍으셨어요? 사진은 뭐 많이는 안 찍었지만 찍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여기다 내 얼굴만 여기다 비치지 이것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때 그냥 나는 할머니 여기 와서 쓰라고 그래. 야야 이것들은 누구나 찍어. 나는 싫다고. 근데 표정은 밝으신데요 지금? 표정은 밝으신 표정인데. 근데 권사님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예요? 글쎄요, 나는 이 아들하고 딸하고 딱 둘만 낳았거든요. 우리 키울 때는요, 사랑을 줄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산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난리들 치죠. 우리들 자녀들 낳았을 때는 먹을 것이 없고 넉넉한 게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어야 할 그런 때니까 아들 딸 그게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빗나가지 않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걔들이 나보다 더 먼저 교회를 이제 왜 갔느냐면 그전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뭘 주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가고 교회가 바로 집 앞이니까 그렇게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루를 안 벌으면 하루 굶으니까. 근데 이제 되돌아보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지요. 많은데 아이고 그걸 다 이루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족이 권사님에겐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지요. 내가 걸어온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냥 지금 생각하면 말뿐이지만 그때는 아니 내가 딴 교회에서도 다녀봤지만은 이 교회를 오니까 너무나 젊고 애기들이 많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지만은 10년만 지나면은 어른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넉넉히 이끌고 나갈 이 주춧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너무나 착해요. 그리고 믿음이 깊더라고. 애들이라도 자기 부모가 올바르게 가르쳤으니까 그 아이들도 옳은 길로 가는 것이지 삐딱선 타고 새길로 가지는 않게 생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진 이렇게 걸어놓으면요. 한날 나올 때 들어갈 때 그거를 봐요. 그리고 내가 일찍 교회를 가서 문이 안 열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 아유 벌써 내가 여기 온 지도 이제 1년 됐구나. 제가 햇수로는요 3년이 이제 접어들었어요. 맞아요. 햇수로는 3년이세요. 맞아.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